고린도 후서 말씀 올려드린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수건을 걸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병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예. 여러분, 우리 상해마을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네, 여러분, 장로교는 형식의 그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그 어떤 교단보다도 신조, 교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장로 교도들에게 주신 교리가 무엇인지 이거를 잘 모르면 형식 속에서 장로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운을 입는다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예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장로교를 규정하게 되는데요. 원래 본질을 높이면요 껍질로 그 본질의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청교도들에게 주신 진리와 교리가 뭔지 깨달아 알고 붙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그 청교도들, 특별히 이 개혁주의, 장로교, 복음주의, 이 장로교 라인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이 우리를 방만하게 만든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게 뭘 가르치는지 정확히 듣고 깨닫고 믿게 되면 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방만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방만함으로 인해 파선한다면 그것은 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칼빈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 복음을 믿고 난 복음 믿었으니까 됐어 하고 방만함으로 파선을 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면 그러면 이 칼빈주의에서 원래 그건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심리적 효과로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속인 거라는 겁니다. 그게 들통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켈빈은 이걸 굉장히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심리적 효과, 인간이 그냥 심리적으로 자기 기만적으로 그냥 심적으로 흥이 나서 그러는 것과 진짜 믿음의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의 작용이나 심리적 작용으로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진짜로 택함 받은 자 안에는 성령께서 그 복음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객관적인 정보가 같은 곳에 선포될 때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택하신 자, 하나님 참으로 예정하신 자들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이 열려 보여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걸 그냥 정보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금석으로 얘기하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씨 뿌린 자 이 다양한 밭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밭의 신기움 씨만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켈빈은요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신기운 상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착상된 상태는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근거로서 그걸 삼고요.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 말씀 뭐예요? 말씀을 들어요.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월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 그 믿음을 까먹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거기서 넘어지는 경우는 결국 그것이 성령의 신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자위적 믿음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갖고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져오고 반드시 끝까지 우리로 모든 세파와 죄의 유혹들을 결국 이겨나가서 끝내 이기게 만드는 어떤 강한 열매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에너지로 우리 안에 역사한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여기서 이제 점검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 있는 게 진짜 참 믿음인가 아닌가, 이걸 경외함으로 점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나 새신자 반 했으니까 오케이. 나 그때 사형리 읽고 했으니까 오케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 내 안에 잘 심기운 씨앗인지 아닌지 경외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답해서 점검하게 만드는 교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께서 심으신 복음과 우리가 그냥 신나서 우리 흥에 겨워서 동의한 복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성경을 그냥 우리가 문자와 정보로 접하는 건 성령의 개입이 없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개입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문자가 아니라 뭐냐면 거울로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글, 율법, 구약을 거울로 보듯이 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경을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수건을 벗기 전에 뭡니까? 그게 문자로 보이는 거예요. 정보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수건을 벗고 보면 그게 거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떤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 실제 얼굴이 무엇인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비춰진단 말이에요. 유다 왕 중에 아하스 왕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속을 많이 새긴 왕입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유다 땅을 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은 하나님이 그들을 약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겉으로는 위협적이지만 사실 공갈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신뢰해라. 내가 그들을 패퇴시키고 약화시켰다. 그러니까 내 말을 신뢰하라. 네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계속 불안해합니다. 결국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이방 국가에 달려가서 원조를 구합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아하스의 라이프스타일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수건을 벗지 않은 얼굴로, 수건을 쓴 채로 보게 되면 여기서 아하스 왕만 봅니다. 아하스 왕은 이런 왕이었구나. 그리고 그래, 북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이랬고, 아람 왕은 이래서 이랬고, 성경 그 당시에는 또 이게 국제 정세적으로 아수르가 뜨고 있었고, 그리고 아하스 왕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왕이어서 아수르에게 가서 동맹을 요청했고, 그 정보만 보입니다만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사람들은 수건을 벗고 그곳에서 우리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은 실효성이 없는 우리의 삶에 있는 위협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실효성이 없는 위협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상존해 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뇌 속에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편도체는 마치 알람 시스템과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편도체는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울려요. 원래 화재에만 울려야 되는데 김치찌개 끓이려고 가스레인지를 켜도 울리는 거예요. 생일 축하하려고 초를 켰는데도 울리는 거예요. 그걸 다 화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이렌을 막 울려대는 거예요. 이렇게 오작동하는 알람 같은 우리의 편도체는요, 실효성이 없는 위험에 왱왱 울려대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실효성도 없는 위협인데 심장은 빨라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져요. 그리고 온몸은 내가 위험에 있다라는 경보 체계에 응답해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기가 막힌 건요, 심리학자들이요, 우리가 가진 불안의 80%에서 90%는 이 편도체 알람 시스템 오작동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불안하셨죠? 사실 불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불안은 우리의 삶의 기후예요. 다리 떨잖아요, 우리가. 이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계속 핸드폰을 조물락거리잖아요. 막 괜히 새로 고친 버튼 누르고. 이것도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공기예요. 우리는 별하별 공갈빵 같은, 공갈포 같은 실효성 없는 위험에 반응하면서 계속 불안 알람을 울려대는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의 8, 90%는 오작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나 이런 말이 많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이렇게 이게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편도체가 오작동해서 울려대는 공갈포가 얼마나 상존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 선을 이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하스 왕처럼 그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는 우리 안에 고장나 있는 편도체 알람에 더 많이 예민하고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온몸을 타고 오른 이 불안의 기류를 볼 때 분명히 당신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 난 혼자 있는 게 분명합니다. 나는 돌봄받고 있는 게 아니라 방치된 게 분명합니다. 나는 불림받아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보다는 나는 고아인 게 분명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과 현존을 신뢰하기보다 고장나버린 우리의 편도체와 신경조직과 오작동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신뢰함을 통해서 아하스 왕처럼 불안의 문화, 불안의 대기, 불안의 정서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불안을 잠재워줄 아수르를 찾게 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입니다. 막 사람들을 찾고 붙들고 의지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제 존재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친구들을 엄청 불러들였습니다.
한 친구에게 전화를 하루에 10번 정도는 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외우고 있었어요. 지금 가문가문한데 초등학교 친구 때 친구의 전화번호 30살이 다 되도록 외우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전화해서. 그냥 불안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또 중독적인 물질을 찾기도 하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요. 중독적인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돈이나 권력 같은 안전의 상징물을 꼭 붙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에 충분히 쌓인 돈이거나 내 포지션들을 등을 거머쥘 때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상징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실존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불안에 휩쓸려서 아수르에게 달려가서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괴롭게 한다. 저는 수건을 벗고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런 말이 많아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굳게 서지 못한 채로 제 삶에 아수르를 찾아다니고 의지하고 그 불안이라는 내적 상태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려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실체를 그 거울을 통해 보게 됐어요. 보게 돼요. 로마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다고 해요. 하나님 원수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라이프스타일 가졌다는 거예요. 불안과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중독과 회피와 집착 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편도체가 공갈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갈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경의 현장임을 읽게 되는 거예요. 거울로서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볼 때 이 나쁜 아하스 왕, 이 신실하지 못한 놈,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그때 그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불안에 대한 이 솔루션으로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내 불안의 솔루션을 다른 거로 붙들려는 이 라이프스타일 자체, 수많은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이 라이프스타일 자체,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라이프스타일 자체. 하나님, 내가 하나님 괴롭게 하는군요.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수건을 벗어 보게 할 때 성경을 거울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첫 번째는 구약, 즉 모세의 글을 거울로 보게 한다고 했어요. 구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어그러짐을, 우리의 질병, 우리의 원죄를 드러내는 엑스레이로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게 정보가 아니라 나를 서치하는 빛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다리를 다쳤잖아요. 근데 이제 1차 진료소라 그러나요? 처음에 동네 병원 갔다가 2차 진료소 갔다가. 근데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처음 엑스레이실로 보내요. 그래서 엑스레이실로 가면 정말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엑스레이로 찍어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의사한테 갑니다. 그럼 의사가 이것에 대한 처방, 치료의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그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의 빛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현존이 어떠한지를 비추어 내시고, 택함 받은 자들은
그것이 그냥 정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거울로서 그것이 비추어집니다. 말씀을 엑스레이처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예요? 성령님은 구약으로 우리를 비출 뿐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엔 의사에게 데려가요. 엑스레이로 비출 뿐 아니라 의사, 즉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말은 고린도후서 3장의 맥락에서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안에서 뭐예요? 그걸 정보로가 아니고 뭐예요? 그 일 안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신 일을 거울로 써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복음을 듣고 이해한 사람들은 그것을 정보로서 동의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감으로 믿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 시금석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 보게 하신다 그래요. 복음 안에서 와,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나구나. 첫 번째로요. 율법 안에서 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그러진 삶인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내 본성이 이렇구나 라는 게 비춰져요. 근데 두 번째 의사된 복음으로 가서 성령께서 비춰주신 일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간주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복음 안에서 이제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아가서 1장에 나오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밭일을 너무해서 새까맣게 탔다. 예나 지금이나 이 탄 얼굴 안 좋아하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새까맣게 탔다. 그러나 여인들아, 나를 보고 비웃지 말 것은 내가 검으나 그에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새까맣게 타버렸고 볼품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앞에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 건지 다른 문제라는 걸 안 거예요. 이 두 가지 다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나로서는 참 시꺼멓다. 근데 내 사랑 솔로몬은 나를 아름답게 보는구나. 그래서 나를 비웃지 마라. 나는 내 왕 앞에서 검으나 아름답다 라고 그 여인들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이런 나르시시즘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덕성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와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얼마나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지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이제 복음 안으로 데려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신 일, 위에서 이루신 일을 거울 삼아 보게 하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시꺼멓다. 그리고 마침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두 번째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검지만 십자가에 이루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걸 거울로 본다는 게 뭐예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거울로 본다는 거 뭐예요? 그러니 나도 이제 나를 아름답게 봐야겠구나. 그게 거울로 본다는 거예요. 거울이 비추는 나를 나로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복음을 보게 만든다라는 말의 실체적 의미예요. 우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지를 듣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녹고 은혜 받아서 갈 때 이제 주차장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차를 몰고 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한 40분 가요. 그 뒤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나를 보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이게 월화수목금토를 결정지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복음의 광채를 보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날 이렇게 보시는구나. 감사하다. 너무 놀랍다. 내가 검은데 아름답다고 하시구나. 그리고 뭐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을 이제 나의 관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검어. 그러나 난 아름다워.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울로서 보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지난 로마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세 가지 포인트만 붙잡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거울을 우리가 비추어 볼 거울을 좀 수리를 명확히 합시다. 처음으로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화목제물은요, 화목제사를 드리는 자, 즉 제사 드리는 자가 들고 가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제사 안에서 화목제사를 드리는 자의 어떠함에 기초해서 화목제사를 드린 자를 받지 않으십니다. 화목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져온 제물의 어떠함에 기초해서 제사 드리는 자를 받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화목 제물이라고 말하는 교리는요, 성령 안에서 엄청난 거울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화목 제물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심으로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얼마나 매료되셨을까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기초해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검지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목제사로 인해서요. 불완전하지만 온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더럽지만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율법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수이고 얼마나 어긋났고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통해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이지만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받으시고 온전하게 보신다는 그분의 시야를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화목제사 대심이라는 복음을 내 거울로 삼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소망의 근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말할까요? 그리스도는 나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전혀 나의 어떠함에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걸 자꾸 독려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차 타고 오다가 누가 끼어들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이 뭐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막 참소자가 말해요. 네가 그러고도 야, 너 정말 너 참신자 맞냐? 너 가짜 아니야? 막 그래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어떠함, 그리스도의 온전함의 기초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해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한 열정으로 다가오고 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보심이 나에 대한 참된 확정된 평가임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 서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당에 오면서 했던 일에 기초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2000년 내내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에 기초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날 보시니까. 아멘. 그게 나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시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연합하심으로 죄가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연합하여, 믿음으로 연합하여 의가 되어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담 아래서 죄에 갇혀서 태어났으므로,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 이 죄의 감옥 안에 태어나서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해서 이 죄의 감옥으로부터 출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죄를 행함으로 죄인이 아니라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로마서 5장이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우리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연합함으로 우리는 의의 지배 안에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함으로 우리는 의의 지배 안에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 우리는 의의 지배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듯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들로 인하여 우리는 의의 지배, 의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된 그 신분을 위해 굳게 서느냐. 그래서 우리를 확정된 의로 보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이 사실 안에 우리가 거울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정보가 아니고요, 이젠 뭐예요? 한 발 더 나가서 이걸 거울로 보는 거예요. 이건 교리가 아니고 내 거울이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은 심각하게 이제 나의 신분을 의로 보시는구나. 분명히 나의 삶은 불안정하고 분명히 나의 행위는 불완전하지만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의로 보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분의 선언을 나의 거울로 삼는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 확정된 판결을 나의 나됨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심으로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로마서를 또 복습하면 세 번째가 나와요. 우린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켰어요. 이걸 일사부자리로 설명드렸죠. 일사부자리가 뭐예요? 법은 한 사람에게 두 번 청구할 수 없어요. 이중 청구는 불의예요. 황당할 정도의 선언을 성경이 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 값으로 내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피고석에 서 있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로 가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피고석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가 서 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부르짖으시던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부어진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얻었어요. 아멘. 사단은 계속 우리가 피고석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실패들을 계속 리마인드하면서 우리의 기소장을 계속 읽으면서, 그 기소장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린 이중 청구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에요. 그걸 읽어대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피고석에 있다고 얘기하게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라고 계속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할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할게요. 계속해서 회개와 헌신을 반복해요. 거긴 친교는 없어요. 회개는 뭐예요? 후회예요, 사실. 헌신은 뭐예요? 공약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하나님 한번 찍어주세요, 이거죠.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한번 찍어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에게 누구가 되었다, 어떤 자리에 돼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의 거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자리예요. 믿음은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앉은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피고석에 있는 자가 아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옛 죄인이 아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며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나의 나됨으로써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아멘. 이게 뭐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 복음을 보니 거울을 보는 것처럼 봐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눈으로 우리 모두를 보신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당신의 자리를 우리에 넘겨주시면 아마 하나님께는 이제 우리가 그분의 독생성자 그리스도의 자리로 옮겨진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관건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의 거울로 보냐, 아니면 그냥 야 하나님 마음 진짜 좋으시네 이렇게 보느냐 이겁니다. 누가 칭찬하면 이러잖아요.
아이, 형제님, 제 형제님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렇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비행기 태우세요? 사실상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감언이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평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부나 감언이설로 정도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격려 정도로 격려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상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모멸하는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진지한 선언이에요. 넌 나의 의야. Thank you. 이게 아니에요. 와, 너 내 자녀야. 너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널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보는 그 아름다움으로 너를 아름답게 보고 있어. 여러분 이 앞에서요 그냥 우리가 말씀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이걸 정면으로 부딪히면 이렇게 말하게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 빛이 조금 들어와요. 근데 동시에 그 빛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내적 시스템도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요만큼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도 그것을 거울처럼 보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얘기가 나와요. 성령께서 두 가지 단계로 일하신대요. 첫 번째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복음을 거울로 보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세요. 다시 말해 뭐예요? 거무나 아름답게 보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냥 기분 좋은 말이나 아부나 그냥 위로나 격려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진실로서 진리로서 믿도록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첫 번째로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럼 뭐라고요? 그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변화해 가도록 우리에게 또한 역사하세요. 이게 두 번째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얘기가 돼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다시 말해 이 거무죽죽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건 두 번째 역사예요. 그 두 번째 역사는 반드시 첫 번째 역사의 깊이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 역사의 깊이는 뭐예요? 시꺼먼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가 거울로서 그 안에서 나를 믿는 만큼 내가 검은 거 알아요. 근데 그분이 아름답게 보셔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내가 아름다운 걸 믿는 거예요. 우리로선 두 번째가 더 쉬워요. 네가 검은 아름답다. 그러면 집에 가서 엄청 미백제를 발라요. 막 미백제를 바르고 내가 보기에 거울 보고 이제 다른 거울.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울은 이거는 좀 너무 긍정적인 것 같아. 이분은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 알겠어. 근데 너무 비행기를 태우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미백제를 엄청 바르고 있잖아요. 그 우주인 캡 아시죠? 이게 돼가지고 햇빛 안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런 거 쓰고 다니고 조금 하얘진 것 같아요. 그럼 하얘진 것만큼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건 뭐예요? 나의 노력으로 하얘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얘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예요?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키워드는 여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선캡 쓰고 미백제 바르고 그늘 피해 다니고 뭐죠? 이거 자외선 차단제 발라서 하얘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로 가려면 반드시 첫 번째부터 해야 돼요. 내가 시꺼먼 상태 그대로 나를 하얗게 보시는 그분의 눈을 거울로 믿어야 돼요. That's me. 이게 나야.
그걸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나를 뒤틀리게 봤어요. 나는 평생 나의 행위에 기초해서 나를 봤어요. 나는 평생 나의 성공에 기초해 나를 봤어요. 평생 나의 성취에 기초해 나를 봤어요. 그런데 처음인 것처럼, 모험하는 것처럼, 미친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 기초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마치 미지의 세계로 인디아나 존스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난 것 같은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요. 난 아름다워요. Because you said so. 난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성령께서 먼저 이 일에 있어서 승부를 보기 원하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먼저 그분의 눈빛에 우리가 감화되길 원하세요. 우리의 거대한 불신의 시스템이 그 안에서 박살나길 원하세요.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그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예.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에게 벌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판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얻어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해가요. 그러나 그거 얻기 위해서 먼저 얻어야 될 게 있어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평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판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자랑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전엔 우린 수치스러워했어요. 우린 스스로 능욕을 얻은 자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소유에 기초해서 나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내 학벌에 기초해 나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내 행위에 기초해 나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내 클래스, 내 포지션에 기초해 나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얻고 있었어요. 수치라는 말은 존재적 불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심지어는 내 도덕적 수준에 의해 나를 보려 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수치를 얻고 있었어요. 존재적 불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존재적 불안이 있던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늘나라 법정에서 의롭게 됐다 이런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치, 존재적 불안이 있는 이곳에 더블, 그 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판이 그걸 부수고 들어와서 새로운 터전이 되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능욕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포션, 몫이라는 건 포션이에요. 유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포션은요, 하나님 내가 소유가 이만큼 올라가서 나도 자랑스럽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주시기 원하는 포션은 그게 아니에요. 실망하셨나요? 복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보다 복권이 우리를, 복권 당첨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 게 더 작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으로 듣지 않는 걸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셔야 합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꿰뚫는 우리의 존재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기초해 그 영광 안에 자랑할 수 있는 삶, 그게 내 존재가 되는 삶, 그것이 내 존재적 불안의 치유제가 되는 삶.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불안은요, 날씨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를 향한 시각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불안은요, 나에 대한 나의 평가에 기초합니다. 이걸 자존감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싫어하면요,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요, 날씨도 정말 개떡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존재에 대한 영혼의 상태는요, 나에 대한 평판에 달렸어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진짜 기분이 나빠요. 내 자신에 대해 나쁘게 느끼고 있으면요. 바꿔 말해서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다르게 발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날씨가 나빠도 불안하지 않아요. 재정이 줄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봐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알아요, 내가 누군지. 여기서 거대한 자유가 열려요. 그게 권위예요. 나에 대한 평판이 더 이상 다른 것에 놓여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 박아 내가 나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이전에 나를 흔들던 것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게 돼요. 돈 없어서 부끄러우세요? 돈이 없어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복음을 설렁설렁 믿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돈 없어 보셨어요? 확실해요. 복음을 제대로 안 믿어서 부끄러운 거지, 돈 없어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돈 벌어서 그 부끄러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성령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수건, 이 돈귀신의 수건을 벗어주십시오. 돈귀신이에요. 학벌 모자라서 이런 부끄러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설렁설렁 믿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학벌 귀신이 수건이 돼서 복음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린도후서가 그 얘기를 얘기했어요. 세상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가려 복음의 광채가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 학벌 귀신, 돈 귀신, 성공 귀신, 지위 귀신, 외모 귀신, 권력 귀신에 가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최상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끄러진 채로 제3, 제4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아멘.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잔고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권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포지션을 올려주십시오. 세상의 영에 가려진 거예요. 우리의 진짜 기도는 이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수건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기준에 의한 평가에 우리는 존재적 불안을 경험하고 살고요. 그 존재적 불안을 극복하기에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신학자들은 구약의 아수르가 신약의 세상의 영이라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우리에 대한 확정된 판결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고요. 오, 와, 야, 좋네. 나가는 거예요. 날씨가 나빠도 할렐루야예요. 왜냐면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날 째려봐도 그들의 째려보면 나의 거울이 아니에요. 복음이 내 거울이에요. I'm happy. 우리가 우리의 내적 불안을 복음의 거울로 치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수르에 달려가 의지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외국에 가서 가끔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선교 훈련 뭐 사역자들 미팅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거기 가게 되면 때론 컨퍼런스 가기도 하고 굉장히 존재의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놀라요. 얼마나 내가 아수를 의지하고 있었는지요. 왜냐면 거기 가면요, 내가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졌던 아수르들은 다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담임 목사죠. 거기 가면 전 아무도 아니에요. 여기선 제가 그나마 말빨이라도 있죠. 저의 무기예요, 말빨. 근데 거기 가면 제가 영어를 버벅버벅거려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지위와 신분과 소유와 성취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리셋되는 거예요. 제로예요. 거기서 제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불안한 줄 아세요? 누가 물어도 말을 똑똑히 못하고 버벅거려요. 제 의사를 천천살이로 쪼개내서 저 말에 입에 모터가 달렸구만. 그런 눈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미스터 노바디가 돼요. 그 수많은 백인들 사이에서 저는 미스터 노바디예요. 그때 저는 존재적 불안을 느껴요. 수치를 느낀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고통스러워서 제가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런 곳에 보내십니까? 왜 자꾸 제 존재적 불안이 탄로나는 곳에 저를 세우십니까? 한 번은 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왔던 우리 댄 슬레이드 목사님이 영준 우리 거기 같이 여기 와라 같이 가자.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또 거기 가서 또 백인들 사이에서 또 버벅거리면서 미스터 노바디가 되는 그 4박 5일은요 저한테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거기서 이 말이 여기까지 났어요. 댄, 나 거기 가면 나 스페셜 자리 줄 거야? 스페셜 VIP 게스트 줄 수 있잖아. 당신 힘 있잖아. 당신 내 친구잖아. 앞자리 딱 스페셜 게스트 자리 있거든요. 명찰도 이만한 거 다른 거 줘요. 강사들이랑 같이 인사하고 저 뒤에 이제 뭐랄까요? 평민들은 이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멀리서 넘겨다보기를 하고 전 거기서 막 그 정말 저명한 이제 크리스찬 셀럽들이랑 인사하고 악수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댄 목사님이 마음속으로는 이놈의 사람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라고 말하고 이런 조치를 안 취해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제가 그러더라고요. 영준, 그분도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분인데, 영준, 존한테 얘기해봐. 존 거기 대장이잖아. He loves you. 존한테 얘기해봐. 근데 그거 아세요? 제 안에서요. 이상하게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 영이 요지부동이에요. 분명히 부탁하면요. 맨 앞자리 줄 것 같아요. 이만한 명찰 줄 것 같아요.
Senior Pastor of Syrian Church in Korea 막 붙여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저는 미스터 노바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 갔어요. 그 컨퍼런스도 사람이 한 3,000명 왔는데 좌석은 한 1,500명, 저기 2,000석밖에 안 돼요. 9시에 들어가는데 7시 반부터 줄을 서야 돼요.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줄을 섰어요. 그 막 외국인들 사이에서 힘들어요. 벌거벗겨진. 난 여기서 미스터 노바디예요. 긴 얘기를 짧게 할게요.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이 돼서 찬양을 하는데 그 존재적 불안의 한복판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신지를 열어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수르 왕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다른 덮개를 덮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제 존재적 불안의 폭탄의 폭포처럼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감동이 제 마음을 깨뜨렸어요. 영준아, 나는 저 앞에 있는 스페셜 게스트 자리에서 널 만나는 것보다 너의 존재적 불안이 다 의지할 것 없이 드러난 이 자리에서 너를 만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오롯이 그분의 시야가 내 영광이에요. 좋은 옷도,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좋은 위치도, 좋은 학벌도, 좋은 포지션도 아니고 거기선 완전히 그분의 나를 향한 평가만이 나의 샘물이에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난 정말 사랑받네요. 하나님 날 자랑스러워하시네요. 하나님 날 용서하시네요. 하나님 날 아름답게 보시네요. 그래서 나도 당신 때문에 내가 자랑스럽고 당신 때문에 내가 아름답습니다. 내 소유도, 내 옷도, 내 포지션도 아닙니다. 이건 다 수루입니다. 내 존재적 불안에 대한 답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제가 솔직히 또 어려워하는 자리가 있어요. 말씀 마칠 거예요. 이제 다 됐어요. 맞춰야 될 시간이네. 어려워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찬양팀 나오시면 돼요. 제가 이 노예 모임 가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2006년부터 담임 목사로 거길 갔는데 2006년도면 제가 31살 땐가 막 그래요. 담임 목사가 31살이면 너무 어려요. 거기 가면 내가 너무 초라해요. 내가 여기서 서기를 하면 좀 괜찮을까? 시찰장을 한번 할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알아봐 주신 분들이 조금씩 계세요. 알아봐 준다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누구구나 알아봐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노예를 가려고 하는데
산상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셔. 너희가 상석에 앉아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걸 좋아하지 마라. 다시 말해 너의 포지션을 자랑스러워하지 마라. 아들아, 난 거기에 네가 미스터 노바디로 가길 바란다. 산야의 마을교회 담임 목사 김영준이고, 최근에 우리가 교회 건축했고, 요즘 우리가 교세가 이렇고, 마음속에 아수를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난 미스터 노바디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당신의 영광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게 납니다. 난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당신의 의이고, 당신이 나를 신뢰하시고, 당신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 안에서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으로 우리의 모습이 화하여 간대요. 그 모습이, 그 정체성이, 그 뿌리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표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라이프스타일 변화시켜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애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애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져 간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아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수를 내려놓고 우리 정말 진지하게 복음 앞에 섭시다.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곳곳에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드립시다. 그 시작은 복음 안에 있는 나로서 붙들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거울을 보는 내 동안 사랑하는 내 당신의 확정된 상태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가려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은 우리의 내세에 관한 것이기 전에 진짜 내 얼굴에 관한 것입니다. 내 얼굴이 학벌, 소유, 지위, 포지션, 위치 아니요, 복음의 영광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존재적 불안과 수치들, 끊임없이 아수를 향해 달려가는 내 존재적 불안들을 이 시간 복음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빛 안에서 주님 우리를 향해 타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바라보시는 당신의 사랑의 강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 힘들을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대한 존재적 불안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대한 수치를 경험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 이 속에서 주님께 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불안은 나의 목마름입니다. 주님 복음 앞에 내가 목마릅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내가 목마릅니다. 당신의 눈빛 안에 내가 목마릅니다. 주의 영광 앞에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주의 영광 안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거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럽게 여기시도록 주님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의 마음의 불안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마음의 허기짐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을 함께 구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영광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성공이 나의 영광이 아니요 참으로 복음이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 나의 학벌이 나의 영광이 아니요 나의 복음이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유가 나의 영광이 아니요 참으로 복음이 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주님 복음 안에 주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복음에 있는 영광 안에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존귀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 참으로 우리의 존재적 불안에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적 불안의 상처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적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이 발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불안정한 자로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학벌 안에 자랑스러워 소유 안에 자랑스러워 지위 안에 자랑스러워하고 재능 안에 자랑스러워하는 빈곤함으로부터 주님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령이 아닌 성령의 아름답게 하신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말며 그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수건을 벗겨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입맞춤이 우리의 영혼을 윤탁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